자, 철학의 숲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이 철학의 숲에서 다양한 그런 고전 이야기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와 철학을 섞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디였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76쪽에 나오는 내 뇌가 분리됐어요라는 파트가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제가 평소에 막 그, 이 뇌가 어떻게 구성해서 막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명체로서 살아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하고 의문스러워 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도 뇌를 분리해서 다른 곳에 뒀다가 육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이 뇌에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게 되게 흥미로워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뭐 여러 흥미있는 부분들, 그러면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쉽고도 어려운 책이다라고 뭐 이야기 읽을 때는 그냥 쉽게 쉽게 읽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이렇게 그걸 바탕으로 또 이렇게 심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많이 어렵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초반기에 인상 깊었던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책 29쪽에 세상에 쓸모없는 질문은 없다라고 돼 있어서 질문을 이야기한 철학자들이라는 챕터에서 각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질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 뭐 다른 책에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어떤 좋은 질문을 하느냐, 내가 어떤 질문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철학자들도 그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질문들, 자기가 몇 가지 그 질문들을 붙잡고 그 질문들의 해결에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막 철학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어려운 거의 가장 밑바닥에는 정말 그 쉬운 질문, 그 쉬운 질문에 대해서 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사고의 과정을 거치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싶어서 어쨌든 아, 중요한 건 질문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13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대항해서 비폭력 운동을 벌였다면 효과가 있었을까요?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앞에 그 무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력을 행하지 않고도, 어,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어나가서 폭력을 벌이지 않고 비폭력 운동을 벌였다면, 어, 그런 사람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나치에 대항해서 비폭력 운동을 벌였다면, 전 처음에 무조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나치가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 그 사상 자체가 그 군국주의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 간디를 주축으로 인도 사람들이 비폭력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영국이 인도로부터 철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치여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상대방이 비폭력 운동을 하고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고 그냥 걸어오기만 하면은
거기서 오는 불안감?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치 군인들의 마음을 이게 변화시켜서 저는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비폭력이 쓸모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비폭력만으로는 어렵다. 근데 지금 예주가 이제 그 전제가 비폭력을 했을 때 상대방의 무장을 한 군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는 그런 전제를 이렇게 깔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음, 것들이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비폭력에 나서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그러면 희생,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희생당해야 되고,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수가 거기에 동조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힘을 내야 되는데, 과연 기꺼이 먼저 그 희생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사람들이 과연 그 두려움을 내가 희생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과연 다 같이 나설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존의 욕구,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갖춰진다라면 그리고 이제 비폭력이 그냥 이렇게 비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지. 비협조. 라던가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투쟁이었지 투쟁하지 않은 것 자체가 아니고 비폭력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애를 뭐 때린다 부모가 애를 때린다 라고 할 때 애가 때리는 거에 겁먹고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때리는 게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아 그래 나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때리려면 때려 라고 이렇게 버텨버리면 그럼 사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이제 비폭력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 두려움, 공포, 이거를 비폭력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이겨내기가 솔직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경지에 오른다라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예주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비폭력에 관한 부분이기보다는 무엇에 관한 부분이야? 음, 챕터가 뭐에 관한 부분이야? 아, 그, 영웅, 영웅에 관한 부분, 영웅. 영웅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나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비폭력이긴 왜 나온 거야? 그 앞에 예시로 테세우스가 나오면서 응, 무력을 행하지 않고도 영웅이 응, 되었다라는 응. 거를 얘기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영웅이 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비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비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웅을 이야기한 철학자들 우리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4쪽이지. 먼저 누구 나왔어? 철학자 누구? 키르케고르, 키르케고르라고 이름이 낯설어 익숙해. 낯설어요. 키르케고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쌤 보통 키에르케고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키르케고르가 나와가지고 쌤도 키르케고르가 음, 낯설어. 또쌤 보통 이 키에르케고르 보통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 영웅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대? 믿음의 기사. 믿음의 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사가 뭐야? 그 믿음의 기사에서 믿음은 기적을 얘기하는,
네. 응, 기적을 일으키네요. 그래서, 어, 누가 영웅이라는 거야? 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뭔데?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뭐야? 음, 예수가 종교가 있다고 그랬나 없다고 그랬나? 없어요. 없다고 그랬나? 스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스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이상한 게 있어. 쌤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 혹시 알아? 네.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보통 정말 전도 같은 거 할 때.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자, 근데 그 얘기를 뒤집어 버리면. 그 만약에 천국 안 가면, 복 안 받으면, 음,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잖아. 그럼 그 것들이 결국 그러면 기브앤테이크잖아. 네가 주면 내가 뭐 할게? 믿을게. 또는 내가 믿으면 음, 네가 뭐 할 거지? 줄 거지. 근데 만약 그게 뭐 해버리면 아, 깨져버리면 그러면 안 믿을 네.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지. 그 스님이 제기하는 의문은. 그러니까 천국이 있든 없든 천국에 갈 수 있건 갈 수 없건 내가 그를 믿는다는 음, 거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다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네. 그렇게 해줄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스님은 그걸 틀어서 근데 당연히 안 해준다고 그러면 안 믿을 거냐는 얘기야. 근데 안 해준다 해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부모인가? 아니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부모인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달림은 알죠라는 책 우리 기억나? 네. 달림은 알죠라는 책. 김양희 달, 쌤이 달림은 알죠. 달림은 알지 달림은 모르겠어요. 알죠라는 책. 기억 안 나? 읽은 것 같지 않아? 네. 네. 거기에 보면 여자 주인공 둘 나오는데 하나는 아빠가 이제 집을 엄마는 아예 안 계셨고 아빠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얘가 아빠를 그리워해. 근데 그의 친구는 아빠가 계신데 아빠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 그래서 엄마는 도망갔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아빠 술 먹으면 와서 집을 때려 부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 주인공은 그런 아빠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당연히 좋은 아빠, 일 때 그 아빠가 아빠인가? 아니면 그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은가? 라는 부분 갖고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부모라는 존재는 뭔가? 예주는 어떤 것 같아? 저는, 저는 그래도 형식상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해요. 형사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절대 믿음이라는 거야. 부모가 무슨 뭐 했건 간에 그냥 그 혈연적으로, 어? 생물학적으로 부모면 그냥 부모인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 얘기, 요거 알아?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네, 들어봤어요. 음,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이 가까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야, 자식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해? 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내가 100살이고 우리 마누라가 90 몇 살이에요. 근데 무슨 애를 낳아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뭐야?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이 그래서, 이삭이야, 이삭. 네.
그렇게 거기가 좋았어. 근데 이삭이 좀 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 옛날에는 제사를 이런 양이나 이런 가축을 불로 태워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기름 그 연기 이런 거를 하늘에 올려버리는 게 제사의 방식이었어. 그게 번제인데 번제라고 그러는데 그 번제의 제물로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응? 그러면 만약 예주라면 예주 네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제사 제물로 바치래. 절대 안 하죠. 어? 절대 안 절대 하고. 안 하죠. 근데 음.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뭐해? 네.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실제로 뭐해? 그 산에 끌고 가가지고 칼 갈아갖고 아들을 이제 뭐 하려고? 죽여서 저기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잠깐 안 보더니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뭐 양이 있으니 그 양을 갖다가 제사를 지는다. 그리고 이제 네 아들은 아주 뭐 이제 큰 복을 주리라 뭐. 그래서 너의 자손들이 뭐 바다의 모래알처럼 널리 퍼지더라. 라고 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이 키에르케고르는 영웅이라는 영웅이다. 거야. 예주 동의 같아? 아니야? 그러면 이 키에르케고르는 왜 아브라함이 영웅이라고 하는 얘기야? 왜? 믿음의 기반은 때로 사회에서 잘못된 일로 인식되는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어서, 음. 음, 키에르케고르는 결국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 신의 피조물로서 신의 뭐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용기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신에 거예요. 이게 따른 삶의 행동.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주만 해도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갖고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자식이 소중한데 아무리 신이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라고 그 판단을 예주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걸 행하는 건 뭐야? 그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일을 뭐 했기 때문에? 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그 전제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군인, 군인, 군인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이 혹시 뭔지 알아? 군인이 갖춰야 될 제일 충, 중요한 거. 어? 충성, 애국심, 충성. 충성.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거야. 자, 근데 예주가 군인이야. 네. 근데 저기 뭐야 위에 그 대장이 예주한테 앞으로 전진하고 명령을 내렸어. 예주가 전진하겠지. 네. 전진하는데 앞에 강이 나타났어. 아, 그러면 멈춰 계속 전진해? 멈출 건데. 넌 멈출 멈추잖아. 거. 근데 거기서 네.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전진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군인이라는 거야. 명, 아, 명령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는 것들. 그러니까 군인이 그 예주가 그러면 그건 좀 부부라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 근데 그렇게 군인들이 자기가 판단해 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 돌격 앞으로 하는데 내가 돌격 앞으로 가면 저쪽에서 막 총 쏘면 내가 당연히 뭐해? 음, 위험하잖아, 죽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돌격 앞으로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안 하고 싶잖아. 근데 아무도 돌격 앞으로 안 하면 상대방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가, 뭐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내가 내 생명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강인데도 그냥 걸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군인들의 덕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것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맥락들을 갖고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그런 점에서 영웅이란 어떤 존재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자, 니체는 115쪽에 음,
아, 어, 니체, 이버메이시 초인.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름 좀 들어봤어? 네. 니체 뭐 이렇게 상당히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있고 뭐 니체가 이제 뭐 신은 죽었다 뭐 이런 말로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봐야 되는데 니체가 이제 내세운 것들이 초인 위버맨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니체의 초인 위버맨시 같은 경우는 이 용어는 또 예주가 앞으로도 자주 이제 뭐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고 요것들이 뭘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또 니체 뭐야 나중에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어쨌든 다른 책에서 니체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했던 위로맨시 초인이라는 영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나와? 밀란 쿤데라. 밀란 쿤데라 들어봤어? 아니요. 이 사람이 소설가인데 유명한 소설가야. 요 소설가의 작품 중에 이제 느림이라는 어떤 그러한 작품이 있는데 요 사람의 영웅관도 또 상당히 또 특이하지. 뭐가 영웅이란 거야? 빈둥거리는 영웅. 빈둥거리는 영웅. 뭔 말이야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탐색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응, 공상가요. 어때? 예주가 생각하는 영웅으로 받아들여져? 뭐, 제가 생각한 영상은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영웅상은 뭔데? 어, 힘이 세고, 음, 예, 알렉산드로스 같은 사람.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그 뭐야 히어로물이라고 그러나? 그 어벤져스. 음, 뭐 강력하면 파워를 날리고 막 위기에 있는 지구를 구하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밀란 쿤데라가 생각하는 영웅은 빈둥거림, 공상가. 왜 그가 이들이 영웅이라고 하는 거냐 하냐라는 얘기지. 왜 그들이 영웅이라는 거야? 음, 성공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진 세상에서 빈둥거리는 영웅이 큰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윗부분 신의 창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 행복한 음,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 앞에 보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산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삶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아까 키에르케고르가 신의 명령, 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사람, 이게 삶의 의미라면, 밀란 쿤데라 같은 경우가 그 우리 인간이 뭘 만들고 뭐 아까 뭐 뭘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들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 자체 요 그 탐색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모두가 다 앞만 보고 막 뭐 할 때, 달려갈 때, 경쟁에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경쟁에 대열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들, 아니면 신의 그 오묘한 뜻, 아니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밀란 쿤데라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른바 부처, 불교. 그 불교 같은 경우가 뭘 중요시하면 깨달음을 중요시해요.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뭘 만들고 더 많이 소비하고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 건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인간들 같은 경우는 더 발전할 거를 더 요구하잖아. 근데 혹시 불교의 목표가 뭔지 알아? 부처의 목표가? 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아, 목표. 불교의 그 윤회 사상 알아? 그, 삶이, 그러니까 개, 예주가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 다시 태어나는 거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윤회의 고리를 끊는 거. 깨달음을 음, 얻으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더 이상 뭐 하는 거야? 태어나지 않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주가 열심히 잘 살면, 착하게 잘 살면, 다음번에 좀 더 너 뭐해? 좋게 태어날 거다. 잘 태어날 거다. 더 많은, 더 부잣집에, 더 많은 명예를 누리며, 뭐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요 불교에서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어? 아예 뭐 하지 않는 거, 깨달음을 얻어서 그 윤회 연 자체를, 사슬을 끊는 거,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 요게 목표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뭐한 거야? 다른 거라는 거, 다른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것들이, 인생이란 무엇인 건가? 예주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온 거고, 사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죽음 이유는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고, 답이 다르다 보니까 그 각각의 답마다 그리는 영웅상이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거란 얘기. 결국은 이 영웅이라는 게 별도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서 삶의 태도 중에서 영웅이 다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들이지. 예주야 감기 걸렸어? 네. 아유,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야? 기침만? 저요? 아니, 저 2주, 한 일주일 넘게, 지지난주부터 감기 걸려 있었는데. 아, 정말? 음. 지난주에는 몰랐던 것 같지? 그래서, 그때는 기침을 많이 안 했어요. 그때는 뭐 다른 거였어, 증상이? 한 바퀴, 아니요, 그냥, 한 바퀴 다 돌아야 되잖아.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좀 나오고, 기침도 근데 하고. 그건 안 나요. 그러니까 콧물은 멈췄고, 기침 한창 나오고 와요. 그 약은 먹어? 아니요. 약 안 먹고 버텨? 동하다. 근데 별로 그렇게 막 열나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음, 컨디션도 괜찮고, 다행이네. 그 기침만 기침, 날 뿐이야. 예, 너 코로나19 걸렸으니, 과거에? 네. 근데 선생님도 아빠가, 코로나19 걸린 이후에 감기 걸리면 잔기침이 되게 오래 가. 아,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 어쨌든 고생이 많네. 음. 자, 동화. 동아 안녕. 동아 인사한 거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동아야 책 우리 지금 115쪽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리아트. 모리아티? 네. 모리아티에 대해서 나와. 모리아티는 뭐라는 거야? 어떤 칼을 영, 내려놓고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삶을 마주하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 그, 뭐야, 이 모리아티가 그리는 영웅이라고 해서, 그 선생님 지금 철학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철학자 중에 예주 자유가 뭐야? 네가 자유함이 있다, 자유롭다라는 거는 뭐가 자유로운 거야? 나의 행동, 행동이 자유롭다. 생각, 응? 음, 행동이 생각, 자유롭다.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동화가 생각하는 자유는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예주가 자유롭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독서교실 수업을 할까 말까? 예주가 뭐 했다면 너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로운 거잖아. 근데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야 해야지라고 했으면 그건 뭐라는 거야? 강요라는 거야. 자유롭지 네, 않은 거잖아. 근데 어쨌든 예주가 네. 그래서 뭐 내가 들어왔는데요. 내가 자유롭게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자유롭다고 그래. 지금 동화가 있다가 끝나고 나서 뭐 빵을 하나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동화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럼 동화는 그러면 자유인인 거야 아닌 거야? 자유로워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그 철학적인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가 만약에 빵을 먹기로 선택을 했어. 또는 먹지 않기로 선택을 했어. 근데 거기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야 사실은.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야 밤에 빵을 먹으면 살쪄. 뭐 아니면 아침에 부대껴.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누군가에게 그 뭐 말을 듣거나 뭐 경험을 갖고 있거나 그런 필연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자기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뭐 한 거야? 그 과거의 어떤 것의 결과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건 뭐냐면 그걸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거 내가 받아들인 거. 그게 자유라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었어. 자, 쓰면 지금 그 얘기를 왜 할까? 갑자기. 자유가 얘기, 자유. 어, 여기 지금 115쪽에 나와 있는 이 모리아티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수용하는 영웅의 모습들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뭘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유다라고 하면 그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까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와 비슷한 점들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니체와 다른 점은 뭐라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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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체랑 다른 니체와 다른 점이요? 점. 아, 죽이지 않고 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영웅의 모습을 그렸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똑같다고. 모리아티나 니체나 똑같다고. 음, 근데 두 사람이 다른 그 점. 니체는 인간의 영혼이 그런 영웅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신의 지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그게 니체가 아니라 모리아티는, 그게 모리아티야. 예? 그게 그게 모리아티가 그랬다고. 모리아티라고요? 니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라고 됐으니까 아, 모리아티가 그랬다는 거야. 그럼 니체는 거기에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신의 지시가 필요 없다. 신의 지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아까 스미 니체가 니체 하면 뭐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신 대신에 우리가 그 신에 의존하고 신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전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미였어. 근데 어떤 신은 죽었다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냥 신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초인, 위고맨시가 돼야 된다. 라고 했던 게 이제 니체고 그에 비해서는 음, 여기 모리아티 같은 경우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고 누구의 도움으로? 신의 도움으로. 신의 도움으로 그것들이 가능하다. 그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은 그 관련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아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 건가? 아니면 신의 피조물일 뿐인가? 그다음에 또 우리 인간과 그 신을 믿는다 했던 인간과 신의 관계를 또 어떻게 볼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따라서 또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웅을 이야기한 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주는 아까 이제 힘이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영웅이라고 했고, 동화가 생각하는 영웅은 동화는 음, 되게 해결하는 사람이요. 아, 무언, 음, 문제가 있을 때 무언, 문제를 네.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영웅, 또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도 그래, 과거에는 영웅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아까 그리고 이제 동화가 말한 대로 어떤 그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이제 영웅이라는 영웅관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영웅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는 경우는 그냥 자기 삶을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음, 그 그 자체가 영웅이 아닌 건가라는 부분에서 영웅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는 중이야, 쌤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영웅이란 그 뛰어난 영웅이란 존재가 일반 다수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라는 게 과거의 어떤 그런 생각이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냥 각 개개인들이 다 그냥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그 자체가 영웅이다.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뭐야? 바뀌고 있는 중인데 뭐 아직 그 부분들이 명확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주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아까 76쪽이었나? 내 뇌가 분리됐어요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음, 부분 정신과 육체에 관해서 이야기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이 특별히 요즘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야. 커다랗게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요즘에 우리 가장 핫한 분야가 AI잖아. AI. AI가 뭐야? AI, AI가 뭐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 어떤 사람은 조류독감이라고 얘기해. 근데 조류독감도 AI야.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AI지. 그래서 AI 시대에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뇌의 어떤 그 연구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기술의 발달로 드디어 사람들이 인간의 뇌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뇌의 작용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었어.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뇌를 연구하는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있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과학자들, 뇌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연구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뇌과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근데 그런 뇌과학이 발달하기 그 이전부터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관심이 있었다는 거야. 궁금했다는 거야. 자, 처음에 누가 나와 82쪽. 플라톤, 플라톤이 나와. 자, 플라톤은 어때? 익숙하지 않아? 익숙해요. 플라톤 이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그건 제자고. 플라톤의 아, 제자. 제자가 유, 아리스토텔레스고, 스승은 유클리드? 유클리드는 플라톤하고 유클리드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아, 너네 저 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있잖아.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그 수학자, 철학자 맞긴 한데, 플라톤하고 관계 없고,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야? 제일 안 유명한가? 뭐,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렇게. 독배도 마시고,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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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 없는데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진 그, 원 소씨, 밟아서 소씨, 소크, 어, 동아 뭐, 소크라테스요. 그렇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바로 플라톤의 스승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루어지는 그 가장 그 고대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그 부분들인데, 요 플라톤 하면 또 이제 플라톤의 사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이 플라톤 하면 도형, 어? 뭐? 도, 도형? 도형이란 게 뭐지? 플라톤 입체 도형 있지 않아요? 그래? 그건 쌤 잘 모르겠네. 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이데아. 이데아 처음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이데아에서 물론 뭐 지금 동화가 말했듯이 도형도 우리가 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완벽한 원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원을 그려? 0.0001mm라도 틀릴 거 아니야. 그 중심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그린다는데 우리가 정확한 원은 그릴 수 없다고. 원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원은. 그냥 원을 흉내낸 그림만 존재할 뿐이야. 근데 그 어딘가에 뭐가 존재한다? 완벽한 원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그 완벽한 음,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의 이데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뭐 용기면 용기의 이데야. 사랑이면 사랑의 이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그 이데아의 세계를 그냥 뭐 한 거다? 그림자다. 흉내낸 거다. 그리고 원래 음, 이데아의 세계는 따로 존재한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플라톤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고 플라톤이 쓴 책이 이제 국가론이라는 책을 플라톤이 썼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로만 하고 다니고 책을 쓴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답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국가론이라는 또 책을 읽어보면 이 플라톤 사상이 또 이렇게 우리 현재 인류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플라톤은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대? 음, 갇혀 있다. 어, 영혼과 육체 중에서 쉽게 말하면 육체는 그냥 잠시 이렇게 머무는 허물 정도로 생각한 거야. 그 육체가 오히려 영혼을 억압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 영혼은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육체는 그냥 잠깐의 어떤 그런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동화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도 그런 생각이 크지, 동화야. 음, 그럴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음, 천국 간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서 영생을 사는 거고 그 전에 잠시 사는 삶이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이.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중요한 인생관은 무슨 기간이야? 에? 기독교에서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 거야? 어, 천국 가기 전에 그렇지. 준비하기 위해.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인 거야, 준비 기간. 그래서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천국이 내후, 더 중요해. 그래서 과거에 그 미국이 그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흑인 목사, 흑인 목사들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백인들한테 고난 받아도 그냥 뭐 해라. 참고 살아라고 가르친 목사님들이 많았어. 왜? 음,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너,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참 억울하고 그래도 참고 살아라. 고통스러워 참고 살아라. 그리고 이 기간은 짧다. 네가 이걸 잘 참고 순종하고 살면 죽어서 뭐 한다?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릴 거다. 그러니 네가 이 고통과 고난을 잊어라. 참아라. 견뎌라. 라고 설교했던 얘기, 가르쳤던 얘기. 그래서 많은 음, 그 흑인 노예들이 그 부분에서 그것들을 뭐 하는 거야? 참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꿈꾸면서. 근데 사실은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가 사람들한테 먹힌 이유도 뭐였냐면 불교도 아까 선생님이 그 윤회한다고 했잖아요, 예주야. 새로 태어난 이번 삶엔 내가 노비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기서 내가 좀 뭐 하면 더 잘 잘하면 살면 열심히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뭐 할 거다? 좀 낮게 태어날 거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편이라고 해요. 아편. 아편이 뭐야? 음, 말 마약의 같은, 일종이야. 마약을 왜 혹시 그 투여하는지 혹시 알아? 사람들이? 음, 음, 마약을 왜 흡입하고 아편 주사 같은 거 왜 맞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든데 아편 맞으면 그 행복해져서. 고통이 사라져서. 잠시 그 고통이 사라지고 잠시 그 잊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편 주사에서 마약이 깨면 현실은 어때? 즉시예요. 현실은 그대로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 그러면 종교가 아편이라고 한 까닭은 뭐야? 공산주의자들이? 그 종교의 사상에서 벗어나면은 그 그런 너무 고통들을 그대로 마주 봐야 그렇지. 한다. 너가 천국이니 뭐냐고 예배해드리고 막 할 때는 막 천국 가니까 하는데 그 예배 시간 끝나면 현실에 맞닥뜨리는 삶은 그 주인들이 채찍질 해드리고 수모와 굴욕을 당하잖아. 음, 그러니 아편에 빠져가지고 저항하고 투쟁할 생각을 안 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는 너무 싫은 거야, 종교가. 왜? 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그래서 그 지배계급을 뒤엎어서 노동자 농민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종교를 믿는 노동자 농민들이 나는 투쟁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냥 뭐 할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뭐 했던 거야? 아주 답답했던 거고.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종교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똑같은 목사인데, 그는 이제 뭐야? 그 천국이 하늘나라 저 세상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음, 그 신의 음, 뜻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뭐였던 거야?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은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뭐 해야 돼? 불의한 거에 저항해야 돼. 근데 그 당시 다른 목사님들은 불의한 거에 저항하고 싸우고 이런 거, 폭력 싸우고 이런 건 뭐야? 좋지 않다는 거야. 질서를 음, 깨트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세상 일은 잊고 그냥 그러고 뭐 하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라는 거야. 음, 동화는 어느 얘기가 더 솔깃해? 그냥 죽어서 어,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준은. 근데 천국 간다 해도 음, 별로, 이미 제 생각이 그렇게 박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솔깃하진 않아요. 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천국을 믿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을 또 우리가 어떻게 규정 짓냐에 따라서 또 그 부분들이 뭐 한 거야? 다른 거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가 자체가 뭐야? 철학인 거야, 철학.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여러분 앞에 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한테 철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동화와 예주가 이런 갖가지 물음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뭐 하는 거? 답을 찾는 거. 너희들 스스로가 답을 내놓는 거. 이게 철학하는 거야. 또 하나의 철학은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내놓은 답을 너희들이 뭐 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것도 철학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지. 그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걸 더 우선시할 거냐라는 방향은 또 달라진다라는 얘기지. 예주는 둘 중에 어느 걸 더 우선시할 것 같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 스스로가 음,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기존의 철학자들의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비중이. 음, 음.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화는. 저도요. 음. 근데 음.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음. 다른 사람의 그걸 또 참고를 하면서 그렇지. 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라는 부분을 알 때 그걸 바탕으로 또 내 생각을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따로는 아니야. 따로는. 따로는 아닌데 하나인데 다만 이제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어디다 더 방점을 찍을 거냐, 어디다 더 비중을 둘 거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땠다는 거예요? 안 됐다. 육체가 영혼이다. 어, 응? 육체가 죽으면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돼 있어서 영혼은 육체에 이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혼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두 부분들이 그 육체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야. 육체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플라톤은 육체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야. 소멸되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분에서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원론이다, 이론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야. 자, 그다음에 데카르트. 데카르트도 이름 많이 듣지 않았어? 아, 나는 네. 생각보다 고로 존재한다. 나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였고 데카르트도 역시 아까 여러 그뭐 유클리드니 뭐 아까 또 누구 얘기했어? 여러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데카르트도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수학자이기도 했다. 이 인물이 바로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는 어떻게 생각했대?
음, 문제를 제기. 정신과 육체를 별개로. 정신과 육체를 별개로 생각한 이원론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플라톤과 입장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더 중요시 여겼어? 음, 정신. 정신을 중요시 여긴 그 부분들이 이제 데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 이유들이, 이 정신의 중요성들. 그러니까 그 의심스러운 거 이런 걸 다 배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주가 진짜 있는 건지, 내가 그냥 뭐해? 머릿속으로 그린 건지, 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진짜 네, 예주인지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예주 분장을 하고, 예주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무리 저기 콜록콜록 거리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 저 예주가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 사실은. 예주랑 닮은 애를 갖다가 이렇게 대역으로 세우는 것일 수도 있잖아. 동화가 지금 저기 목소리를 좀 누가 동화 그 뭐지? 뭐 잘한다고 그러지? 그 AI. 저기 잘하는 거 성대모사. 있잖아.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이 동화 목소리 좀 흉내내 갖고 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 의심하고 진짜 있다는 거. 의심한다. 내가 지금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만은 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그 생각. 그 생각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 능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뭐하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또 그분이 이제 데카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앤디 클락. 앤디 클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앤디 클락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앤디 클락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동화 읽어볼까? 그 영국 에든버 응. 거기부터요. 맞아, 맞아.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철학 교수 앤디 클락은 다른 각도에서 정신과 육체의 문제를 주목했어요. 그는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 대신 정신은 어디에서 멈추고 세상의 나머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처럼 훌륭한 질문 덕분에 우리는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왜 쌤이 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까? 음, 새로운 생각을 던져서 음, 다른 각도에서 질문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전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다른가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은 어디에서 멈추고 세상의 나머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이러한 새로운 질문, 정신과 육체에 대한 이런 다른 각도에서의 질문,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이따 다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예주가 흥미롭게 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좀 이따가 선생님이 흥미롭게 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결국은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질문을 뭐 해보는 것들? 바꿔보는 것들. 다르게 질문해 보는 것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예주하고 동화도 이제 인생이 두 가지야. 하나는 남들이 해놓은 질문에 대한 답을 열심히 뭐 하는 거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뭐 그런 삶도 뭐 의미 없는 삶이 아니야. 그런 삶을 사는 게 사실 대다수야. 그런데 만약에 동화와 예주가 기존의 질문이 아니라 뭐 새로운 질문, 예주만의 질문, 동화만의 질문을 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다라면, 그 뭐야, 새로운 산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용의 꼬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닭의 머리가 되는 거야. 그 얘기 들어봤어? 그 용의 꼬리로 살 건가, 닭의 뭐 머리로 살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건가. 그 뭐 쉽게 음, 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인, 회사원으로 살 건가? 아니면 내가 뭐해? 난 그런 대기업에 직장인 사는 게 난 내가 창업을 해서
작은 기업이라도 내가 뭐가 CEO 우두머리가 되겠다. 물론 그게 이제 꼭 소기업일 필요는 없는 거지. 그 소기업이 처음엔 소기업이었지만 이제 그게 점점 커져서 뭐야? 아주 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어느 한 부분의 이론으로 살 건가? 아니면 음, 새로운 것에 대한 내가 시작으로 살 건가? 그런 점에서 그것도 이제 뭐 처음에 이루고 살다가 나와서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또 뭐 시작은 우두머리 했다가 안 돼서 뭐 이론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조직의 이루어 사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뭔가를 갖추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예주는 음.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 너는 성향상 맞는 것 같아? 새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 같아? 음, 기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열심히 찾을 것 같아? 저는 기존에 있는 거에 더 붙일 것 같아. 동화는? 음, 머릿속은 새로운 사람 쪽으로 가고 싶지만 음, 결국은 기존의 그걸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 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성향상 뭐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또 앞으로 또 어떤 기회가 있냐에 따라서 또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뭐 그것들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신과 육체에 관해서 또 여러 그 철학자들마다 각기 바라보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달랐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아까 그 앤디 클락이라는 사람이 그 덕분에 우리가 머리로만 뭐 한다?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클락은 우리의 정신이 두개골을 벗어나 세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정신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문장.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정신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동아야? 음, 음, 정신, 정신, 예주. 이게 무슨 뜻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정신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 그, 뭐, 계산을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한다거나, 종이랑 펜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그런 다른 사물이 정신이 생각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 책이잖아, 책. 책 덕분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음, 우리는 당연히 우리 머리로 생각한다. 뇌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지금 예주가 이 책에도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2 더하기 3은 5가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잖아. 근데 237 더하기 578이라고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공책에다 뭐하고 써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아니 전자계산기 버튼 눌러서 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뇌 작용이 내 정신의 작용이 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자계산기와 이 연필과 이 종이와 그것들이 함께 이렇게 협업이 된다는 거야.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단지 우리 뇌 작용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물들과 함께 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의 그 확대들, 이런 부분들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뭐 CD기에 녹음이 됐어. 스마트폰 녹음이 됐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들을 수 있어. 그럼 이런 것들 정신의 뭐라는 거야? 확대라는 거야. 그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 책에도 그 앞에 그 예가 나왔지만 이제 그게 가능하다잖아. 예주나 동화가 했던 말, 이런 걸 다 뭐 하는 거야? 데이터화하는 거야. 음, 그 데이터화한 다음에 그 AI가 그 예주와 동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무슨 질문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예주와 동화처럼 그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그 것들은 과연 그러면 예주나 동화라고 볼 수 있냐 없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
그런 점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뇌가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것들을 이제 이른바 디지털 신호화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뇌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뭐야 스마트폰 여기 있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있잖아. 그 새로운 스마트폰 사면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연락처나 이런 걸 다 옮겨요. 옮겨가잖아. 그러면 인간의 뇌, 예주나 동화의 경험이나 인간 기억 저장이나 이런 것들도 옮겨갈 수 있는 시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옮겨보고 음, 싶어요. 뭐라고? 옮겨보고 싶어요. 옮겨보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던 것들이 바로 조금 아까 이런 철학자들, 이 앤디 클락이나 이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 그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인간의 뇌에만 있는 것만 생각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바깥으로 뭐 할 수 있다? 그걸 확장할 수 있다. 그걸 확장한다는 거에서 더 나아가면 그걸 뭐 할 수 있는 거야? 옮길 수 있는 거잖아. 이러한 것,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31쪽. 자, 질문을 이야기한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선생님 아까 질문에 대해서 잠깐,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 또 니체가 나와. 아, 음, 니체가 했던 어떤 그런 질문들. 밑에, 니체는 어떤 질문을 했다는 거야? 도덕적 우리는 가치. 우리의 도덕적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도덕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종교, 우리의 도덕이라는 건 대부분이 신의 뜻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도덕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 점에서 과연 이 도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자, 근데 32쪽 마르틴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어떤 질문을 했다는 거야?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거. 또 밑에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무엇인가? 사물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철학에서 묻는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본격적으로 하이데거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던 모라하티, 존 모라하티는 어떤 질문? 인간은 인간, 인간의 존재는 지구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구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부분들도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구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인간관이 있어. 근데 요즘에 드는 어떤 그 요즘의 과학의 발달에서의 어떤 인간관은 그냥 생명체 중에 그냥 하나야. 유기물의 결합인 것뿐이야. 다양한 형태의 결합 중에 다른 형태 중에 그냥 하나인 것뿐이야.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은 그걸 더 나아가서 인간은 오히려 지구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그런 바이러스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와 로봇을 얘기하는데 AI와 로봇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큰 반대 이유가 혹시 뭔지 알아? 로봇을 앞으로 개발하는 거에 반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일자리? 일자리 때문에. 그것도 물론 그것도 반대. 또 그보다 더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지배?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고 로봇이 인간을 멸종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로봇도 인간을 위해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공룡 시대가 있었잖아, 과거에. 네. 공룡 멸종되고 지금 또 인류의 시대잖아. 인류 멸종하고 로봇 시대가 된들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환경위기 기후위기 하잖아. 그 환경위기 기후위기 하는데 그럼 지구가 망해? 아니요. 지구 안 망해. 누가 망해? 뭐가 망해? 사람이요. 인간이 망할 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생각해? 인간이 망한들. 이 지구가 우주는 망했냐? 뭐라고? 네? 아, 지금 아니요. 뭐라고 아, 했어? 어? 지구가 망하겠냐네요. 지구가 망해. 인류가 망한들 지구는 멀쩡할 텐데 지구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건데 이 우주는 그대로 있을 건데 그게 뭐 대수냐?
그 인간 지들이 저지른 일에 지들이 뭐해? 망하는 건데. 라고 또 음, 이렇게 그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닉 보스트롬은 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질문이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인 거지. 우리의 고민인 거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튜닝은 앨런 튜닝 앨런 투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른바 튜닝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튜닝 테스트가 그 AI가 로봇이 우리 인간의 대답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를 인간들이 놓고서 이게 로봇이 대답한 건가 컴퓨터가 대답한 건가 인간이 대답하는 걸 뭐 하는 거야? 가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잘 뭐 하면 못 가리면 알아맞, 그러면 어, 그걸 이제 그 튜닝 테스트를 통과한 걸로 봐야 된다. 요즘 튜닝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가 있다 없다? 많다. 많다, 많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예 많다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요즘에 뭐 챗GPT가 글을 써오면 이게 사람이 쓴 건지 챗GPT 쓴 건지 알기가 뭐해? 어렵잖아. 힘들. 벌써 그 음악을 또 작곡하고 그래서 뭐 기사도 쓰고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인간이 했는지 뭐가 했는지 우리가 구별을 어떻게 하냐고 할 수가 없지. 이미 그것도 다 통과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의 그 질문은 뭐냐? 그래서 AI 시대와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 인간들끼리 살았던 시대의 도덕, 뭐 법, 이런 것들이 다 뭐 할 거라는 얘기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로봇이나 AI가 많이 이제 발달되었는데 그들과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윤리와 법과 도덕, 이게 다 인문학, 사회과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과계 동이 더 이렇게 잘 나가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앞으로도 더 잘 나가겠지. 근데 이제 그런 과학기술로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인간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철학이라던가 인문학, 법학, 뭐 사회학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함께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너무 이제 뭐야 과학적으로만 기계과학적으로만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우려를 하는 그런 또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동아, 이 책 읽으면서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음, 질문, 얘기하고 싶은 거요. 있었으면 하고, 없었으면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이어가지고, 마무리도 괜찮고, 음, 음, 동아 뭐 준비한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책 읽으면서. 그 원래 준비하기로 했던 거. 응? 있었는데, 응. 음, 까먹었어요. 동아 철학에 대해서 관심 많다며. 네, 이 책 어땠어? 재밌었습니다. 어우, 재밌었어. 야. 예주는 철학에 관심 있어, 평소에? 아니요. 근데 아니야, 별로. 재밌었어요. 어? 아니, 철학에 관심 없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다행입니다. 자, 동아야, 쌤이 카톡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원래 한 3주 전인가 예주하고, 우리가 원래 지금 한 주는 책 읽고 한 주는 글쓰기 하잖아. 네, 근데 이제 글 쓰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스님 생각에, 글쓰기를 여러분이 뭐 계속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동화는 글쓰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동화 별로 글을 안 써서. 근데 이제 예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을 꼬박꼬박 열심히 써가지고, 스님 생각에 이제 이게 그 뭐야, 한계효용 체가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근데 일정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점, 40점 맞던 애가 공부를 좀 하면은 60점, 70점, 8점까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 근데 아니 이제 90점 받으면 90점에서 91점, 92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당히 뭐해? 더뎌. 그 오래 걸린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이른바 투자 대비 효과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글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책을 좀 더 많이 읽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주하고 의논해서 사실은 동아 너하고도 의논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아 네가 몇 주를 안 나오는 바람에 너하고 의논할 저기를 뭐야 텀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2주 책을 읽고 1주 글쓰기를 하려고 바꾸려고 그러거든. 근데 동아가 네, 반대를 하면 예주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돼. 전 어, 좋아요. 찬성이야?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급하긴 한데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책이야. 이것이 안전한 국가다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 유토피아 알아? 네. 네. 유토피아.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국가에 대해서 그 유토피아를 여러 그 사람가들, 철학자들이 그리고 있는 그 유토피아 세상이 있거든. 그 유토피아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책, 뭐 시간이 저기 하지만 잘 구해서 읽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글쓰기 할 때도 그 책 갖고 할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책을 가지고서 이해주가 그리는 유토피아. 박동화가 음. 그리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써보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토피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것도 두 가지 아까 철학을 공부하는 것 또는 내가 철학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유토피아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생각했나 라는 걸 배우는 거 하나와 내가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면 내가 유토피아를 만든다면 나는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할 건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이 책과 비슷하게 여러 중요한 그 사상가들 나오고 해서 이 책하고도 아마 겹치는 그런 인물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선생님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되게 심오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부분만을 뽑아가지고 같은 것끼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뷔페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긴 하나. 근데 이제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깊이가 있는데 그거의 일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한계 어려운 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래 초중고 시절 대학 때까지가 이렇게 개론이야 개론.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붙잡고 깊이 있게 나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나중에 이제 붙잡고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들 봤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애벌 빨래 한다 해서 처음에 그냥 한번 이렇게 스케치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마음이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 많았고 동아 너 왜 자꾸 늦게 너 때문에 늦게 맞춰서는데 이거 더 늦춰야 돼 동아야? 더 늦출 수도 없지만 음. 동아야 제때 들어와. 네. 왜? 문제 있어? 아니요. 아니야.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 책이야. 네. 안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음.